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수하게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까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목말라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몰려드는 수많은 무리들이 병든 자에게는 손을 얹어서 어떤 질병이라도 고쳐주시고 어떤 불치병이라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장애 입은 사람들은 안 못 보는 사람은 또 앞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중풍병 걸린 사람들은 그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걸린 사람들은 나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복음 7장 쭉 보게 되면 6장 7장을 쭉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느냐, 수천 명을 넘어요. 그래서 남자만 5천 명이 오병이어를 먹고 배를 불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만 명이 모여든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파인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의 믿음이 왕성하여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모든 질병을 치유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기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에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죽을 병에서 살아날 것이고 저주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근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랜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가 다 되도록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베스다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집에 갈 줄을 모르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적을 보고 기쁨을 같이 나누고 이런 놀라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또 역시 좀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1등 신자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잣대로다가 쫙 모여드는 군중들을 살펴보는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뽑은 12제자예요. 12제자는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은 말이지 기도도 잘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세례 요한이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세례도 주고 그리고 제시점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우리 기도도 할 줄 몰라요. 그런 우리가 제자라고 예수님을 보필하고 다니니까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께서 가르친 기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도 할 줄 모르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옹이하고 예수님을 보필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크게 그들의 눈에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저 제자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이 제자들이요, 손도 안 씻고 그냥 먹어요. 절대로 우리는 손 안 씻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장로의 유전을 주장하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장로의 유전은 성경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를 성결케 하라, 이런 말씀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게 해야 되나, 그게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장로 그러면 신앙의 연조가 깊은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해서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그러면 안식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어느 까지가 일이고 어느 까지가 일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규범을 만드는 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이에요. 그것을 이제 조상 대대로 내려왔다 그래서 전통이라, 믿음의 전통이라, 또는 장로의 유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례로 하나 들면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도 저 사람 유대인이다 그렇게 대반 표시가 나요. 왜 표시가 나냐면 유대인들은 이 걷는 모습이 달라요. 다른 여러 사람들과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습관적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변형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변형됐냐면 이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는데 손은 어떻게 할 때 일을 안 하는 거냐. 그래서 이게 걸어가다 보면 손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일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부터 일이냐? 이 팔을 여기 90도 이상 올렸을 때는 요거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올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이다. 그래서 팔을 앞으로 90도 이상을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그리고 그 다음에 뒤로는 여기 15도 이상을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이것도 일이다 이거예요. 뒤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뒤로 팔을 돌린 것이다. 그리고 발도 다리도 역시 힘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그래서 뒤꿈치가 조금이라도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힘을 주고 일을 했다. 그래서 장로 유전에 이런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만 되면 팔을 이렇게 안 올려야 되잖아요. 뒤로도 안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발꿈치도 힘을 주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막 하다가 안식일 날 되면은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어릴 때부터 그냥 너 팔 올리지 마라, 뒤로 이렇게 보내지 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걸음걸이 습관이 어떻게 되냐, 뒤꿈치를 들고 그 다음에 팔은 꼭 딱 보면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펭귄 걸음걸이 같다 이렇게 느끼는 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로 유전에 성결케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밖에서 나갔다 들어올 때, 특별히 시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에는 부정한 것이 내 몸에 붙을 수 있으니, 그러니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몸에 물을 뿌려라 라는 얘기는 바로 몸을 씻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별히 또 이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이 생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먹던 천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기도할 줄을 알아요. 장로의 유전을 알아요. 그 다음에 장로의 유전대로 살기를 했어요. 그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안식일인지 그런지 모르고 밀밭 사이로 가는데 그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밀을 갖다 웅켜서 비벼서 먹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따라오면서 저 예수님의 제자는 저런 모양이냐고 얼마나 마음에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안식일이었는데 역시 밀밭 사이로 가는데 제자들이 그냥 그 밀을 갖다가 그냥 비벼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니까 저 제자들 보라고, 저게 무슨 제자냐고 그러면서 안식일인 줄도 모르고 밀 타작해서 먹는다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항의를 했던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를 그 해서 나누어서 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제자들이 그 떡을 나눠주면서도 손을 안 씻는 거예요. 자기는 손 씻고 먹는데.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거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나? 이런 장로의 유전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말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현대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은 말도 많고 갈등도 많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기만 하면 고린도 교회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싸움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역시 또 그들이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끄럽게 하느냐면 고린도에는 신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제사 드린 고기 제사장들이 다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다 파는데 그 고기는 값이 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 교인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만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갖다가 그냥 싸니까 사다가 먹는, 주는 제사도 되냐고 사도 바울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바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정말로 이 우상에게 드린 그 고기, 그거 어쩔 수 없이 사서 먹는 거, 그거 어떡하냐.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내가 그 고기를 사서 먹을 형편이 사서 먹지 않을 형편이 돼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먹는다 그러면 그건 죄가 되지만, 그러나 형편이 안 돼서 먹는 걸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우리가 안 먹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떡하냐. 그러나 나는 고기 안 먹는다. 왜 안 먹느냐? 혹시라도 내가 그걸 먹는 걸 보고 내 형제가 실족하면
차라리 내가 평생 고기 안 먹는 게 낫지.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편견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정말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도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런 편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편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견이라는 게 뭐냐면 나와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니 저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편견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가 혼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나 교회는 그래도 어떻게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냐. 그러면서 고집하는 그런 또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교회 나가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자식들 반대하죠. 식구들 반대하죠. 그뿐이라도 직장 다니는 분들은 교회 가서 예배 보면 2주간 집에서 격리, 자가격리한 그건 회사를 그만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집에서 지금 영상 예배를 보시는 분들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없겠어요?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그런데도 형편이 지금 그 지경이 됐으니 어떡하겠냐고요? 영상 예배라도 드려야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가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우리는 철저하게 강해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뜻을 메모를 했어요. 이 말씀이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편견,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은 편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그 유전을 주장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도덕, 윤리, 그리고 예의, 이거를 가지고 신앙인들의, 유대인들의 그 생활의 규범을 만들어준 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게 바로 이 유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영상 예배에 내가 이 일주일 동안 곰곰이 정말 이 영상 예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영상 예배 이건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다. 그러나 바로 교회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정말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이건 아닌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교회를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너는 교회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못 나오는 정말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또 전화도 많이 왔어요. 정말 목사님, 정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그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전 성도에게 깨닫는 기회를 주셨다.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련도, 어떤 환난도 뜻이 없는 고난이 없어요. 뜻이 없는 시련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다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이에요. 허락하신 시련이고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축복을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는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영상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 드릴 때에 정말로 감사 많이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집중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영상 예배 드리는 게 맞다, 안 맞다,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가고 싶은지. 다윗이 그 시편을 지어서 부를 때에는, 그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가 없었던 도망자 신세에, 그때에 그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정말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는 그런 사모하는 심령으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정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사드리고 그거를 못한 처지에 있을 때, 그때 이 다윗이 그 정말로 찬송으로 거기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노래했던 거예요.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사모하고, 정말로 내가 이제 이거 풀리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 예배를 보면서도 이런 은혜를 깨닫고, 정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앉아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좋은 걸 우리가 몰랐구나.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신앙이 한결 더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현실에 맞추어서 의식주의에 얽매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차원을 이번에는 넘어서야 되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의식주의 신앙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차원의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의식주의에 의한, 정말로 의식주의에 의한 신앙의 차원에서 이거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믿음의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어디를 찾아보느냐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찾아보면 저 영상에 뜬 내용,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이요, 그 남궁원 씨의 아들 있잖아요, 홍성욱이라고. 이 아들, 바로 그 아들을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면서 그 홍성욱 그 국회의원 했죠. 그분의 어머니가 성경책을 딱 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요절을 써준 게 바로 이 말씀이죠. 너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그 간증하는 것을 서울여대 그 졸업식에 가서 축사하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뭐냐? 장로의 유전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야단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그랬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게 하며 내게 이르게 할 것이다. 그 모든 복이 뭐냐?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믿으시면 아멘. 이거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무슨 말씀이야? 내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직장에 나가도 복을 받는다. 내가 내 자식이 복을 받고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우양의 새끼가 뭐예요?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그것이 복을 받아서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장로님들이
큰 그룹의 회장님들이 많습니다. 큰 회사의 회장님들이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우양의 새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업하는 것마다, 손으로 하는 것마다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먹고 사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뿐만 아니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내 산업에 복을 줄 것이다. 내 하는 손으로 복을 줄 모든 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만 아니요,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임받지를 않을 것이다. 그것만 아니요, 내 자식은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아니야. 앞서갈지언정 뒤지지 않으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이 놀라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다. 이것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늘 8절에 지적하는 것처럼, 너희는 어떻게 믿는지 알아?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렸어. 그리고 사람의 전통만 따라다녀. 바로 사람이 세운 계명,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믿음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말 듣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다 놓고 너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전가하지 말아라.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최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최우선 과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은 가감해질 필요성은 있으나 무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51절을 한번 찾아보면 이 말씀은 어떨 때 주신 주님의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새벽녘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대제사장 집에 부리는 사병, 그리고 또한 로마 군병 해가지고 칼과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체포당하시는 그 찰나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막아서가지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잖아요. 그때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자기가 마침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달라드는 대제사장의 종인, 사병인 말고의 길을 내리쳐서 길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떨어져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길을 다시 말고에게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것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베드로가 칭찬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다윗이 역대상 20장 이하에 그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 네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는데, 네 군사가 얼마나 많은데 너 군사가 몇 명인 줄 알아?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게 마귀 생각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를 계파별로 계수를 했어요. 그게 군사가 그냥 대국이 된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 거예요. 그때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만든 것일까?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 가지를 조건을 걸잖아요. 첫 번째는 네 땅에 흉년이 들어서 국민이 다 피폐하게 굶어 죽을 것을 택할 거냐. 두 번째로는 적군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그거를 택할 거냐. 안 그러면 전염병으로 내 백성이 죽는 걸 택할 거냐. 다윗이 어느 걸 택한다고 말을 못해요. 어느 거 하나라도 쉬운 게 없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때려버린 거 아니에요. 3일 만에 말이죠. 7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때에 다윗이 가감하게 행동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립니까? 재앙을 내리시려고 그러면 나와 내 아비의 집에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한 거예요. 왕으로서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 그리 쉽지 않아요. 이런 용기는 믿음의 용기가 아니면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느 때 가감해야 되느냐? 회개할 때 가감해야 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가감하게 해야 돼요. 정말로 다윗이 한 기도 정말 어려운 기도예요. 이 재앙이 나와 내 아비의 집, 내 형제간들 집에 거기에 내려달라. 자기가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자기가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쉬운 기도냐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신앙인은 바로 회개하는 데는 가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한 행동은 주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앞에 책망을 받잖아요. 무모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교회도 무모할 때가 많잖아요. 지난주에만 해도 어느 교회가 무모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 교회처럼
철저하게 7가지 수칙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서 가야지. 이거 지키지도 않아야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내 잘못을 고치는 그 용기, 그것은 과감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뭡니까? 몇십 년 전에 저기 목동에서 그냥 기도하다가, 그것도 마귀형이 씌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부활의 말씀을 믿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권사님한테.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그게 들린 것이 마귀의 소리가 들린 거지, 그걸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마귀에 끌려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네가 그걸 확실히 믿으면 그러면 내 아들이 부활할 것도 믿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그런 신앙은 마귀가 그냥 지고 흔들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아르목에다 묻어놓고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아들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아났겠습니까? 그 사람 쇠고랑 차고 깜빵 들어간 거예요. 이게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모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영광을 가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편견을 따르지 마라.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감해야 될 때는 언제 가감해야 되냐?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정말 잘못된 것을 빨리 고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때 가감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무모한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이 나타나. 그리고 정말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또 제가 기도하면서 이거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에 우리가 제일 앞에 서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쉬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믿음 약한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응답이 왔느냐 하면 이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이 없다. 지금 이 재앙이 길어지는데 목숨을 걸고 다윗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없다. 그래서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300기도 용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연락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정말로 300기도 용사가 돼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이번 재앙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일생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로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매일같이 교회에 나오는 기쁨이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이 나라의 재앙이 거두어지고 정말 우리 교회를 정말 세워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가하는 정말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 남을 교회가 되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거기에 내가 영적 파수꾼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300용사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정말 이 사탄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이 재앙을 물리치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